네, 여러분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통 매주 수요일에 오전 어르신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어르신들이 다 마치고 가서 저녁 식사를 어떤 걸 드셨기에 이렇게 회춘해서 돌아오셨는지 아주 젊어지셔서 머리색이 많이 바뀌어서 오시는 거 보고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회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회춘하세요. 말씀으로 회춘하세요. 말씀으로. 자, 오늘부터 이 수요예배 4주간의 시간 동안에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강도사님을 통해 특별히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저는 영적 성장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함을 통해 어느 순간 이것들이 다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익숙한 이 어떤 것들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머릿속에 뭔가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애매하고 모호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빙빙 돕니다. 과연 이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만 할까?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그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것을 안다 모르는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모든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모호하게 뭔가 알 것 같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안다고도 하지 못하고 모른다라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훈련사역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양질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양질의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수업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4주 동안 이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는 그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앞서서 영적인 것과 성장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기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영적 성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친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혹은 영성이 있다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그래, 이 영적인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육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육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그렇지,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고대 철학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된 유기체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연합하여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오늘날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술가들마저도 그들의 어떤 작품이나 자기들의 삶을 조망하면서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성에 대한 성도와 이 교회의 반응도 사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그 제각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무리들은 너무 이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신기주의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꺼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중에 있는 서점 그리고 기독교 서점을 가면 이미 수많은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중에는 요가나 명상의 사상과 같은 걸러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독교 전통인 양 소개되어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성, 그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다가와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 차원에서는 2011년 신학부를 통해서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관상기도라는 것은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1960년대 여러 가지로 위협을 느낀 이 가톨릭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생각 끝에 이 제2차 바티칸 공유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의 이 쇄신안들이 나와졌는데 그 중에 종교 일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 그들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주장에 근거하여서 그것에 곁가지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중세교회의 그 신비주의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동양의 사상적인 그리고 동양의 어떤 가르침들을 배우는 요가나 명상, 참선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바로 기도다운 기도, 참된 기도다 라고 말하는 관상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주장한 사람들은 현대 수많은 훌륭한 영성가들이 기꺼이 내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토마스 머튼이나 토마스 키팅이라는 그런 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말로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근원과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독교
전통의 이 본질과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말은 그 영화 관상에서 보았듯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러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운명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라고 말하는 그런 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상이라는 말은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을 뜻하는 템플럼이라는 곳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든 고대로부터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 그런 신전이든 어찌됐든 신을 섬기는 그 어떤 곳에서 신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제들이 이제 다른 어떤 여타의 도구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침묵하며 눈을 감고 내면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해 그 신의 뜻을 찾는 것, 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 기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뿌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의 가르침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해 보았듯이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오염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곧 형태를 동양의 요가와 참선과 같은 형태의 수행법으로 이제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기도가 바로 이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미에 있는 콜로나, 탈북과 같은 신학교에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에 도입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이 기도를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해가면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아닌 통합측, 그리고 기장측, 그리고 감리교 등에서 중요한 기도로 정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신대의 경우에서는 과목으로 전도사님들이 이 기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건 수련원인 은성수양관에서는 이 기도를 마치 스님들이 참선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침묵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이 개인의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횡행하는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개인의 경험에 맡겨버리는 우리 교회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각기 제 소견에 오르는 대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진리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또한 자신을 찾으러 가는 이 모든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과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결코 영적 성장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하여 참된 영성이란, 참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란 내가 아니라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과 무익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 행해지는 여러 모양의 노력과 열심과 그 과정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바른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영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이 사전을 보니까 동물이나 식물이 자라나고 커가는 것,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오히려 자라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성장, 아름다운 그 자라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아가지만 여전히 그 신앙이 어른의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른의 신앙으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의 중심에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 신앙이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서 기복적인 것을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도 사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든지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기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성도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조차 신앙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각자의 그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소원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어떤 기복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복으로 인한 신앙이 언제나 기복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욱더 내게 기쁨이라고, 그것이 내 인생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스스로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비단 자기의 연소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과 비교해보자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행했던 일, 그가 했던 직업은 우리로 치자면 검사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훌륭하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이전에 그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른 새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바라보니 그가 그의 모든 가문과 혈통과 그의 모든 자랑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운데 성공하는 모든 시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쓴들 그것이 사실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성공과 안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이 말씀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날이 갈수록 부유해졌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갈수록만 쌓여져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에는 점점 더 낮아지고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원하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부터 1888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행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890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방 한 칸을 마련해서 7명의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경의 모태가 됐습니다. 이것이 3년 후인 1893년에는 전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경회라는 것은 상급반과 초급반으로 나뉘는데 상급반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행해졌던 코스였습니다. 초급반은 이제 농한계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조차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급반이냐 상급반이냐 이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을 위해 수백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 스스로 입고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쌀이며 옷가지며 이불이며 그 모든 것들을 선수이고 그 수많은 길을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기쁨으로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사경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향해왔던 이 성경 공부는 성경 중심의 신앙 구조를 형성해서 그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성장의 열매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위 상모교회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나 단순하게 성경 지식만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동시에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자라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건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을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꾼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누림을 받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겸손하며 언제나 회개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성장은 맡은 사역에 충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곧 교회를 위해 능력을 주시고 영적 성장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처음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대제사장의 무리 앞에 이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믿음은 목숨마저도 아까워하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곧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이 모든 사명,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힘써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듯 그렇게 맹렬하게 힘있게 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 성장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은혜 받고 잘 살기 위한 도구나 방법 정도로 여기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며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추락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관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거대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진정한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로 만드신다고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